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도우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구제할 때 윤택의 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을 다 당부한 후에 가난한 자를 힘껏 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도 역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국률이라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지만, 그러나 국률은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률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국률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자비. 우리가 구약에서 자비는 무슨 뜻입니까? 원어가 어떤 단어가 됩니까? 헤세드죠.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엘레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집이죠. 그러니까 램 그러면은 뭐 그런 거예요. 떡입니다. 떡. 바로 떡이라는 단어의 파생어로 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이제 국률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국률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아프죠.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률이 뭐냐?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자비, 헤세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라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그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부모님에게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심한 자폐였습니다. 심한 자폐였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데 점점 크고 등치가 커지니까 부모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가는 대로 부모님이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남편분은 직장에 가야 되고 이제 어머니가 돌봐야 되니까 어머니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갈수록 이게 이 자폐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 이제 어디 좀 맡겨봐라. 근데 이 엄마는 못 맡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못 맡기는 거예요. 왜 못 맡기냐? 이 아이 맡기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자녀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국률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친다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쳤기 때문에 자녀를 버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네가 과연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국률이요, 그게 불쌍히 여김이요, 그게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국률은 어머니의 자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자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다, 하나님 우리를 헤세드 하셨다. 이 시작은 어디겠습니까? 저는요 그 시작이 선악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너는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여러분,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사망이 들어왔고, 또 심판이 들어왔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세상의 신이 돼서 여러분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포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저주로 꽉 들어찬 삶이 되었고, 고달프고 슬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상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것입니까? 조금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거예요. 아담아, 나와 함께 동행했던 아담아, 너가 과연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담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아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죄가 아담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을 다스렸고, 사망이 아담을 다스렸고, 마귀가 이제는 아담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마귀에게 포로가 됐고, 그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슬픔 가운데 놓이는 삶을 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심판받을 그 지옥불 가운데 우리가 마귀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귀가 받아야 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과연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이 아닙니다. 이제 아담의 신은 사단이 된 거예요. 이제 아담에게는 죄가 꽉 들어찼고 저주가 꽉 들어찼고 지옥의 심판이 꽉 들어찬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너를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담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와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태어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그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정하사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칼빈교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작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지옥 심판에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예정이고 작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작정과 예정으로 십자가를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는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자기 몸을 가렸지만 그것을 하루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덮으사 그 부끄러움을 짐승의 가죽옷으로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담의 모든 후손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하나님을 반역한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고 진멸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곳에는 항상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거기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 저가 지금 병들었네, 내가 저를 가서 고쳐줄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은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났냐면, 그 병든 자를 볼 때마다, 정말 불쌍한 자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안 되겠구나.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찬송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어떤 자격이 돼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휼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긍휼을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긍휼을 버렸도다 책망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비가 곧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의롭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배부른 자는 실제로 그들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죄는 멸시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긍휼이 없어요. 그들은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사람이 아파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 안 하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11조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한 것은 다른 사람의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의가 됐어요. 내가 금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금식을 하지 않는다. 자기의가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는 기도하지 않은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비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그 지옥갈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있다 그래요. 사람의 가장 낮은 수준은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요.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이랍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같이 함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들이 모이면 목사님 욕 안 해요. 뭐 교회 욕 안 해요.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런 일 했는데 우리 예전에 막 고생하면서 교회 행사하고 고생하면서 뭐 자전거 하이킹도 갔다 오고 고생하면서 막 캠핑도 하고 막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그 추억에 져서 그 사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의 수준. 높은 수준이 뭐냐? 사상을 말하는 사람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수준 높은 수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해야 될 것 또한 수준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얘기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있던 것은 예면 예, 아니요. 더 이상 지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떠네 누가 저러네 판단할 필요 없어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의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판단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지 누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데 그리스도인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서 흉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져가면 동일할 거예요. 주님 책망하실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너가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너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느냐?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요. 그거 말도 못하냐? 아니에요. 지옥 갈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그런 범죄를 했다면 얼른 돌이키십시오.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가서 100다니엘이온 빚진 자를 만났죠.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니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은 기복이죠. 나를 강화시키는 기복이. 그러니까 나를 강화시키면 이게 긍휼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강화시키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의미는요. 용서입니다. 이건 100%예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반드시 천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제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만달란트 그거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것,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 갚는 돈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 우리가 이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 갚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탕감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은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입니까?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다니엘이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충동시키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100다니엘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보자마자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옥 안에 그를 가뒀어요. 그 사실을 임금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를 부릅니다. 너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것을 취소하고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이 무엇이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변수근 목사님이 쓴 책,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간증의 세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요, 존 비벼의 책, 이제 사단의 덫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것인데요. 어떤 필리핀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제 간증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잘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이게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해서 이제 주님 옆에 갔더니 자기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 서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신다면 나 충성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살려주시기 전에 지옥을 한번 보게 하셨어요. 근데 지옥에서 자신의 장모님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장모님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모님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그의 친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 이것이 옳던지 안 옳던지 이것이 과연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것은 과연 우리 가운데 충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맞아요. 성경이 진리죠.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그 용서가 취소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에서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준비를 이제 죽음 앞에서 천국 준비를 할 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내가 과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 미워하고 살 때 불현듯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 넘기지 마세요. 하루 넘기지 마세요. 하루는 되는구나 그러고 하루는 미워해야지 용서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잘라버려요. 그때가 가장 쉬워요. 그런 마음이 들고자 할 때 그것을 쳐내는 것이 그때가 가장 쉽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자 할 때 싹 하나 떠나가라. 용서하지 못하면 떠나가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는 사람 보면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떠나가라 막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죄와 싸우되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의미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자. 함께 나는 교회 가보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그 방법이 나오는데 와보라 이제 와보라 그런 전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님 믿자.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실 때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우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지난밤 무엇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네가 회개했을지라도 나는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시면 어떡해? 근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 내가 회개한 죄에서는 주님 나의 죄 기억하지 않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뭐 감사 안 됩니까? 여러분 감사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 나만 받을 수 없다. 그 영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목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리고 목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장 20절에, 에스겔에는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다시 세상에 가거나 다시 죄를 질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된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기억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본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안 해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불편해 말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11조 하십시오. 안 하는 거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주일 성수 안 해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다음 주에 하겠지가 아니라, 성도님 주일 성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목숨 거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분들이 기도 안 해요? 언젠가 하겠지가 아니라,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 안 합니까? 성도님 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의 종이 가서 조심스럽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순복하십시오. 긁혔네, 나를 긁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유행어가 긁혔네, 이런데 요즘에 경찰도 이제 시민들한테 하면서 이러더라,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순복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어떤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이 용서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기쁘게 용서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구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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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지요. 주님 그 일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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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왜 긍휼히 여기심을 왜 그만치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시 주님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복은 나 중심입니다. 나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팔복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중심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며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복주심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